과거에 제가 미군 부대에서 근무할 때에 미군들이 우리말 중에 제일 빨리 배우는 게 빨리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급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을 잘 할 줄 모른다는 거죠. 물론 빨라서 좋은 것들도 있지만 성경은 급한 것보다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구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내가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열매에 대한,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도 함께 볼 텐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 온 천하를 살릴 대책을 제시하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해석과 또 살릴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 요셉에게 어떤 일이 주어지고 있는가? 13년 동안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인내로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서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인내의 열매에 대해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인내의 열매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37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자, 방금 보신 말씀은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장차올 극심한 흉년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할 때에 바로와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신하들이 요셉에게 보이고 있는 반응입니다. 자, 이들이 보이는 반응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도 반박할 여지 없이 모두가 요셉의 해석과 그 대책을 좋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로가 요셉을 극찬하는 말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데, 세상 어디를 둘러봐도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없더라.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은밀한 것을 알려주시니까 너야말로 최고의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왔을 때만 해도 바로가 의심의 눈초리로 요셉을 보았던 것 기억을 하십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는 관리 중에 하나가 술 맡은 관원장이 추천을 하니까 또 지금 다른 방법도 없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니까 어쨌든 요셉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애굽의 네로라 하는 모든 점술가들과 지혜자들조차도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꿈의 해석을 이 히브리 노예 청년이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우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겸손하지만 당당한 태도로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해석까지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을 쏟아놓으면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해석이 얼마나 놀라운지 바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듣는 모든 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한 사람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말을 다 좋게 여기고 있습니다. 급기야 바로는 너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탄복을 하면서 요셉을 극찬을 하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요셉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다만 하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며 인내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와 함께하고 있는 신하들이 요셉의 해석을 들을 때에
해결책을 들을 때에 다 같이 좋게 여기면서 바로는 만조백관 앞에서 요셉을 극찬을 하고 있어요. 인정하면서 높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40절부터 44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로가 요셉 대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불과 바로 이전까지 감옥에서 13년을 썼고 노예로 13년을 썼고 이제 바로 앞에 처음 서서 꿈을 듣고는 해석한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는 요셉을 만조 백관들 앞 정도가 아니라 애굽 온 백성들 앞에서 높이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좌 하나밖에 없다. 형식적인 자리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가지고 요셉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목에 둘러주고 심지어 자기의 버금 수레에 태우면서 온 백성이 요셉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있어요. 요셉의 허락이 없으면 심지어 수족조차도 놀릴 수 없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바로는 애굽 역사상 요셉을 가장 권세 있는 총리로, 이런 권세 있는 총리가 나온 적이 없는데 역사상 가장 큰 힘을 가진 총리로서 요셉을 높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요셉이 스스로 몸부림쳐서 이런 총리의 자리에, 권세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자 한들 과연 요셉이 자기를 이만큼 높일 재간이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높인다 한들 고작 어디까지 올라가는 게 전부일까요? 죄수 중에 감독.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그 낮아진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겸손히 인내로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이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와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에게 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요셉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을 높이시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히 또 인내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충성하면 되는 것이고, 사람을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75편 6절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무릇 사람을 높이는 일이 누구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역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겸손한 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려고, 스스로를 자꾸 올리려고 몸부림을 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의 특징이에요. 우리 조상 아담이 어떻게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원래는 하나님 없이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하지만 뱀의 유혹을 받을 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자기를 올리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부터 타락이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결국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것이 뿌리예요. 이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죄된 모습이 역사상 집단적으로 가장 크게 고개를 치켜들었던 사건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언어가 하나라는 이 큰 힘과 이점을 가지고서 동쪽으로 하나님을 떠나 옮겨가다가 신할평지라는 곳을 만나 거기에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당시로서는 신기술을 하나 발견을 해요. 흙으로 이 벽돌을 만드는 기술. 그리고는 이것을 이 역청, 타르로 붙여가지고 쌓아 올리는 기술. 당대에는 최고의 신기술입니다. 그리고는 이들이 이 신기술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천하의 흩어짐을 면하자. 자신을 하나님 계신 곳까지 높이려고 했고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몸부림을 쳤습니다. 자,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1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는 이 광경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시면서 만물을 다 다스리고 아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모르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시편 139편을 보면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 주의 신이 함께 하시고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스월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모르시고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이 보기에는 신기술로 최고의 업적을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도대체 쟤들이 쌓고 있는 건축물이 어딨나? 눈 씻고 봐도 안 보여. 어딨나?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조차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문학적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스스로를 높이고자 할 때에 그 노력이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설령 요즘은 그런 그 세계에 요즘에 보면 한 500만 부 정도 팔린 베스트셀러로 유발 하라리의 그 사피엔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죽음도 정복의 대상으로 가볍게 여깁니다. 우울증, 화학 약물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초인류를 이야기합니다. 설령 초인류를 만들 수 있다.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만들 수 있다. 손쳐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업적들은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이 비웃으시고 조롱하실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바벨탑의 최후는 견고하게 쌓아 올리던 이 탑의 최후는 사람들의 언어를 하나님이 혼잡하게 하셔서 땅으로 다 흩어버리시고 바벨탑의 흔적은 역사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게 스스로를 높이는 결과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 사라가 불임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건가 하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대가 끊겨서 역사에서 사라져버릴 누구도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위기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은 고사하고 엄두 자체를 아예 못 낼 그런 처지에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 앞에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인내로 따라갈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우리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이름은 고사하고 대가 끊어져서 묻힐 판인데요. 역사 속에 완전히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이름으로 사라져버릴 판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자기를 부인하면서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는 사람인데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과 달라요. 그들은 자기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장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 실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교훈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에는 우리가 그 주어진 자리에서 인내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는 인내가 따라야 돼요. 인내로 자기를 부인하면서 견뎌야 돼요. 최선을 다하면서, 수동적으로 견디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 여러분, 일부 예배 때는 이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다윗 설교문에는 없어요, 사실. 다윗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다윗을 생각할 때 이 사실을 여러분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집에서 8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이웃 사람들은 고사하고 아버지도 잊어버린 아들. 왕의 선택을 받을 때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들을 다 초대하라 하셨는데 아버지가 누구만 쏙 빼놓고 다윗만 쏙 빼놓고 집에서 이웃은 고사하고 아버지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냥 목장에서 양떼나 치고 있던 이름 모를 사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목숨을 걸고 충성 다하며 지킬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들어올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면서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높이시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례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보다 이 사실을 더 잘 보여주는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이 영광의 찬양으로 이 부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또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자기를 낮추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겸손히 인내로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요, 여러분, 높여본들 사상 누각이에요.
언제 허물어질지도 모르고, 또 스스로 높인 사람들의 결론은 세계 역사를 읽어보면 분명히 보이지만 비참하게 끝나요. 자기가 쌓아 올린 것은 또 자기를 쌓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고, 끊임없는 칼부림 속에서 피를 흘리면서 허망하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견고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가 가져오는 열매가 바로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내의 열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위로자와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열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위로자와 회복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50절부터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만 7년이 다 차기 전에 요셉에게 지금 두 아들이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이 태어날 때마다 요셉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것, 참 인상적이죠.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걸 겸손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고,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단히 중요해요. 이유를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연단받은 세월이 13년이죠. 이 13년 전 기간을 빈틈없이 노예로서 죄수로서 연단을 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지내야 했습니다. 자, 만약에 요셉이 처음부터 노예로 태어났다. 그리고 요셉이 갇힐 만한 큰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 요셉은 힘은 들어도 억울함으로 인생이 사무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지만 이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그 사랑을 독차지하던 귀공자로 있다가 한순간에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으로,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혀지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감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잘못한 거라고 해봐야 철부지였던 게 전부예요. 중간에 또 감옥을 빠져나올 기회도 있었지만 이 무심한 술 맡은 관원장 2년을 썩게 만들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을 13년을 정리를 해보면 정말 이 세월 동안은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자, 강조점을 잘 들으세요. 당한 세월이었어요. 당한 세월. 뭔가 남들에게 잘못을 끼친 게 하나도 없고 전부 당한 세월. 게다가 말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모든 환경이 이전에 익숙하던 것과는 다른 상황 속에서 지독한 외로움과, 홀로 히브리인이잖아요. 지독한 외로움과 고향 아버지 집에 대한 뼈에 사무칠 정도의 그리움, 이걸로 지내야 했던 세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39장을 공부하면서 봤지만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케 하셨으니까 이런 뼛속에까지 사무치는 그리움과 외로움과 그 억울함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감정 문제를 그렇게 가볍게 다루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행복한 감정이 여러분을 항상 잡고 있을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에게 슬픔이나 괴로운 감정이 아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감정의 문제는 이게 그렇게 가볍게 다루다가는 우리가 큰 실수를 해요.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요셉이 감정에 빠져들지 않았던 것뿐이지, 감정에 의해 지배를 받지 않았던 것뿐이지, 요셉의 이 13년의 세월 동안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총리가 되어서까지 그 속에는 이 억울했던 일들, 그 고통이 남아있고 그 외로움, 그리움이 뼈에 사무치도록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를 낳을 때에 비로소, 자, 므낫세 이름 뜻이 뭔가요?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에브라임을 낳을 때 에브라임 이름 뜻이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생한 땅에서 이제는 번성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 요셉에게는 그 아픈 감정들이 지배하지는 못해도 마음 한켠에서 요셉에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므낫세를 낳으면서, 에브라임을 낳으면서 하나님이 씻어주셨다 선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회복이 완전히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두 아들의 이름을 붙이는 데서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요셉의 이 고통과 괴로움을, 이 외로움과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을 다 씻고 위로해 주시며 회복시켜 주신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고 지금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므낫세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 고통, 내 아버지의 온 집의 기억들 잊게 해주셨다. 그 기억 자체가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억들이 있어도 그 아픔들이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바뀌어 있는 기억 잊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 노예이고 죄수에 불과하던 13년의 세월이 이제는 총리로서, 여러분, 총리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를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잇는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요셉을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 자리가 요셉을 위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라고 하면요, 타라는 제사장 집안과 더불어 가지고 쌍벽을 이루는 권력 가문입니다. 그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던 것이 요셉을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므낫세와 에브라임 자체도 요셉을 위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을 위로하는 하나의 수단과 통로가 되어버린 것일 뿐, 진정으로 요셉의 아픔을 위로하고 씻어 은혜로 회복시켜서 견고하게 만드신 분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여러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께 대해 죽어 있었던,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만 살아있는가 하면 죄에 대해서만 살아있어요. 증거로 보면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쫓고 또 우리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고 즐기는 것들을 하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게 우리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큰 사랑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내시고 아들의 피로, 또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무슨 자격이 있다고? 뭐가 이쁜 데가 있다고? 여러분 안 그런가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이쁨 받을 만한 자격 있습니다. 근거 있습니다.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신비입니다. 신비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의 위로자와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위로하실 때 진정한 위로가 오는 줄 믿습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픔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빚어져서 이제는 그 아픔을 볼 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올리신 그 위로가 기억이 나고 감사가 터지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실 때 보면 중요한 통로로 쓰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또 기억은 해야 돼요.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삶을 살아갈 때, 남편 죽고 두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비어버렸을 때에 보아스와 룻의 헤세드, 인애를 통해 가지고 이 나오미의 삶을 회복시키시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은 어디까지나 통로일 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면 안 돼요. 때로 여러분께서 위로받고 싶을 때 우리가 믿음이 어리거나 정말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할 때에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괴롭고 위로를 받고 싶은 순간이 오는데, 전화해도 이전에 평상시에는 길거리 가다가 맨날 부딪혀요. 아침에 나가다가 만나요. 오후에 나가다 또 만나요. 저녁에 가다 또 만나요. 이러던 사람이 얼굴을, 콧배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화도 안 돼요. 왜 그런 걸까요? 누가 진정 위로를 주시는 분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다 보면 그 사람을 자꾸 주목합니다.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성경을 잘 보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여러분, 신구약 딱 그 절반 정도를 쪼개서 펼쳐보면 성경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뭐 골라 뽑기도 아니고, 그죠? 중간쯤을 딱 펼쳐서 보면 시편 118편 정도가 걸려요. 시편 118편 8절과 9절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 나으며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낫도다. 사람을 의지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사람은 수단일 뿐. 누구에게도 여러분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부으면 안 돼요. 연약한 사람일 뿐. 목회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사람에 대한 기대를 걷어내시는 경우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어요. 사람 의지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정말,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살 소망 다 끊어지고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느꼈다.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 그런데 그런 환난을 주셨던 것이 뒤에 이 환난 가운데 위로를 얻고 보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이 위로를 알게 돼요. 조급하면 사람을 의지해요. 사람 의지하다가 사람이 내게 실망을 주고 벽에 부딪혀버릴 때는 그때부터는 믿는 사람도 허망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쾌락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이상한 곳으로 빠지게 돼요. 노름으로도 빠질 수 있는 것이고, 성적인 타락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로서, 여러분 요셉을 하나님 이렇게 극단적으로 밀어붙이신 거 보십시오. 감옥에서 죄수로, 노예로 누구한테 위로받아요? 누구한테? 거기서는 하늘 외에는 바라볼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넣으셔서 사람마저 다
떨어져 나간 것 같고 도움마저 아무것도 없다고 느낄 때에 그때 땅에다 눈을 꽂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상한 걸 찾기 시작해요. 눈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회복자이십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회복으로, 여러분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게 여기 자기의 수고와 몸부림 뭐가 필요해요?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이 위로와 회복 주시는 것도 보면요, 요셉이 위로받으려고 회복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해서 위로하시는데요. 아픔마저도 자기에게는 원수 같은 형들까지 다 품어버릴 그런 모습으로 바꿔버리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해야 우리는 그 위로를 우리 안에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인내만이 줄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로서 블랙홀이 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인내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두 가지.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신 은혜가 와요. 내가 높이려고 하면 남을 밟아야 돼요. 서로 상처 입고 높아지는 것도 상처 입은 영광이고 또 다른 칼이 우리를 겨누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됩니다. 인내의 결과는 하나님이 위로자와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위로를 얻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사람을 붙여주실 때는 붙이시는 대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참다운 회복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내게 주신 위로를 내게만 멈추지 않고 내게 주신 자리를 내 것으로만 여겨서 힘을 휘두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성도님들로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